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보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니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이 요셉입니다. 아이 요셉.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의 첫 번째 채플 시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배우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 요셉입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의 첫 번째 채플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시간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아이들, 또 믿음의 소년들, 또 믿음의 청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단지 어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CCA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도 연극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요셉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성장시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자세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의 문화니라. 요셉이 시시에서 되어 자기 형제와 함께 양떼를 걷는데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빌하의 아들들과 다른 아내인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세. 네, 17살, 17세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 나이로 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지만 국제적인 나이인 만 나이였다면 중학교 3학년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아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는 아직 충분히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아버지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해보면 형들을 흉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어린 동생들은 형이나 언니를 따르게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도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옳은 길로 가려고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3절과 4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으므로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평히 말을 할 수 없었더라. 네, 이 말씀은 요셉이 가정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였고 그러한 마음이 모든 아들들에게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사랑할 수가 없었고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오늘 이꿈 이야기를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또한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들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는 꿈과 환상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신비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기한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그냥 꿈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성경 말씀을 단 한 구절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그의 미래에 관한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대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고 그보다 나이가 많았던 형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린 요셉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아직 어리지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까지 나이가 너무 어렸던 나머지 또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신이 났던 흥분했던 나머지 그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신나게 들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만약 형들의 눈치를 보고 형들에게 이쁨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였다면 이런 꿈 이야기를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어렸던지라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줄 몰랐고 단지 자기가 꾼 꿈에서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사실만을 보소서, 보소서, 보소서라고 말하면서 신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도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눈치 없이 그 모든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신나게 하였고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두 번이나 비슷한 꿈, 같은 의미의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조금 뒤로 가셔서 창세기 3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에 그에게 들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선지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흡족히 여기더라.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요셉이 구덩이로 들어갔는데 보라 요셉이 구덩이로 들어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니라. 네, 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고는 그 안에 요셉을 던져놓고 그냥 죽기까지 굶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 중 하나였던 유다가 그렇게 우리 동생을 죽게 하지는 말자라고 말하면서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챙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이미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염소를 죽이고 그 피로 요셉의 옷을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은 요셉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탈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을 것이고 또 어떻게든 형들에게 돌아와서 복수하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도 적응을 잘하였고 그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은 자기가 매일 식사할 때 먹는 그 음식 외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날마다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죄를 떨쳐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역시 간수의 돕는 자로서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잔 맡은 자와 빵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파라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서 자기를 좀 빼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시편 말씀에서는 요셉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렸고 족쇄로 상하게 되었고 쇠 안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었고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에게는 창세기 말씀도 없었고 아무 성경 말씀이 없었지만 그에게 특별하게 꿈으로 주셨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미래에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경의를 받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운 기간 동안 단련을 받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하였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요셉은 파라오의 왕좌에 앉아서 파라오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총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며 부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셉보다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엄마가 안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형들은 요셉을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던 아주 나쁜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간 것이 아니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를 때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외국 사람들 안에서 일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성장하였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걸어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었으며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건져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배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